그 말이 사실이냐? 누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바꾼다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이 성전이니 율법이니 하는 이 말씀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가? 이게 그토록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들 신앙을 지탱하는, 그들 종교와 신앙을 지탱하는 큰 두 가지, 바로 성전과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전신앙이고 율법신앙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만 문제는 그들이 그걸 절대시함으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가둬요. 하나님을 시간에 가둡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만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장소에 가두죠.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교리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교파 안에 가둡니다. 하나님을 법과 원칙과 우리의 경험과 관습 안에 가둡니다. 이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두는지 몰라요. 신앙은 그걸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절대시했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진 건데, 그렇다면 이 성전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냐?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없던 시대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냐?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냐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빼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는데, 애굽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는 그곳에서 살았던 또 40년,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 40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40세까지의 이 모세는 세상에서의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죠.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지혜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습니다. 큰 리더십을 또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의 모세를 한마디로 하면 I am something인 겁니다. I am something.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에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이때의 모세는 철저히 자기를 의지합니다. 근데 이때의 모세가 여러분 자기를 의지한다고 해서 모세가 망나니처럼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바로의 통치하에서 억압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동족일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산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졌고 자기 파라오의 강력한 후계자입니다. 그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는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못할 것이 없는 모세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애국심에 불타올랐죠. 그러나 그 애국심으로 다른 민족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I am something이죠. 자기에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걸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가능해도,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다른 건 가능해도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I am something 이라고 하는 이걸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그 다음 40년 모세의 그 미디안 광야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사는 이 40년의 세월, 여러분 이 세월은 모세에게 모든 것이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애굽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다 잃어버려요. 왕자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든 걸 아마 잃었을 거예요. 힘도 잃고 꿈도 잃고 모든 것이 좌절되었을 겁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바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모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 겸손할 대로 겸손해진 모세. 이때 모세를 한마디로 한다면 I am nothing이지. 애굽에서의 40년이 I am something이었다면 미디안에서의 40년은 I am nothing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봐 주세요.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때가 참에 맞아.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는 겁니다. 이때의 상황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런 말씀은 여러분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런 말씀들은 마치 이미지처럼 우리 마음판에 딱 박혀야 합니다.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 언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데 이런 왜 가시나무 뜰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 뜰기는 광야에서 자라는 보잘것없는 나무잖아요. 앙상한 가지만 있는. 왜 가시 뜰기냐 이 말이죠.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신앙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는 신앙은 자기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I am something일 때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I am nothing일 때, I am nothing일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 삶에 낙심과 좌절이 있는 것,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가시떨기만 남은 그때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것,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많은 것, 그곳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내 인생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길도 없고 꿈도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33절, 3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신을 벗으라는 것일까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면 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부가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데 그때 넘길 때 신을 벗어서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소유권을 내려놓는 건데 자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소유권을 내가 쥐고 있었어요. 너는 그걸 벗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을 벗으라. 그리하면 너는 신을 벗으라. 그리하면 이제까지 너가 너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될 거다. 이제까지는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을 졌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다. 이제까지는 너가 너의 인생을 인도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이 거룩하다고 해요. 광야 허벌판인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고통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 일에 내가 너를 보낸다.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낸다. 너는 거기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둡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는 곳,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홀로 된 버려진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 어느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곳, 내 삶의 광야에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두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율법 아래만 가두어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하고, 왜 우리의 신앙을 법 안에 가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합니까? 뭐가 참 신앙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 그때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나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시고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모세를 보세요. 36절에서 3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처음 40세까지 I am something 이었고 그 다음 40세에서 80세까지 I am nothing 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서 120세까지 모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죠. I am with God.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모세의 인생 후반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모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은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잃었습니다마는 하나를 얻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어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자 모세는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립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통치와 권세는 절대적인 겁니다. 신의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그 권세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애굽에는 온갖 신들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이 섬기는 그 신들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바로의 통치하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몇십만 명도 아니고 이방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한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면 40년 동안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에게. 여러분,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도 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그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일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그의 장막,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속에서 텐트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도 그들 백성과 함께 텐트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들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세요. 움직이는 성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오셔서 하루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깨어있을 때나 내가 잠을 잘 때나 내가 일을 할 때나 내가 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책을 한 걸 읽고 있는데 그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서울대학교 황동문 교수라는 분이 뭔가 인간이 몰입할 때에 뭔가 몰입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둘째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도 이 책을 그렇게 탐독하고 있다는, 뭔가를 몰입할 때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령님께 몰입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 몰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이러면 자라고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육신도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장성하면 장성하고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 할 때에 부모하고 자식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인 겁니다. 함께 대화하고 부모는 그 자식에게 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아뢰고 인격적인 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신앙의 이름 잘 보면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데도 성령님 막 구하고 구해라고 해서 구하고 구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는 그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가 자녀들 공부를 하는데 자녀들이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하세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내실 때까지 구하세요. 그게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 가지고 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이분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전에 TV에도 공중파에도 나오시고 외과 의사이신데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셨죠. 사역을 잘 하시다가 파킨슨이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모든 선교를 접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비 올 때 비가 온다고 해서 집으로 안 가도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본국으로 안 돌아가도 된다. 여기 있어도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감당하시는 겁니다. 어떤 옆에 계신 분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고. 그분은 지금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만나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학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 마귀가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장소에 가두고 법에 가두고 제도와 형식에 가두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영시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내가 지킨다. 내가 세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순종하십시다.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열리고 인생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